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재밌는 이야기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질 때, 들려지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역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성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그보다는 훨씬 못할 것 같지만은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에 주목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도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역사가 훨씬 더 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혼돈되고 진리는 가리워지고 백성들은 파탄에 속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가족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난한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궁핍한데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보장제도도 없고 푸드스탬프도 없을 때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과 두 아들만이 남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던 바와 같이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긴 것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저께 그 체주가 와서 우리가 진 빚을 인해서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을 삼으려고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을 우리 자신으로 대입시켜 보십시다. 참으로 슬픈 환경 아닙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진 것 없고 빛의 독촉을 받고 두 아들이 곧 끌려가서 종으로 생애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1절을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부에는 궁핍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궁핍, 가난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한 것뿐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을 때 마음은 더 심란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른 새벽에 이웃 사람들이 저희 집에 쌀을 빌려러 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가지로 되어 있는 바가지를 들고 쌀 한 대를 빌리겠다고. 저는 어려서 그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쌀을 빌려러 왔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환경 속에 들어가 본다면 참으로 슬프고 가련하고 두렵고 궁핍했을 것입니다. 떠나간 남편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일을 할래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못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는 것은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다가서서 그의 궁핍한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궁핍이 있다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가난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양식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맛있고 아름답고 영양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목에 넘어갈 음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궁핍,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궁핍 속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혹은 심리적인 궁핍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부유함 속에 심적인 궁핍,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요즘의 위기는 음식에 대한 위기도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위기도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윤기를 잃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충만함, 추억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핍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날이 오면 젊은 남녀가 비틀거릴 것이다. 양식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찾기 위해서 비틀거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복음을 전해도 별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점점 미국 교회도 그 열정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교회,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저녁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낮에 한번 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영적인 궁핍,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조용히 영적으로 타협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풍성함과 윤택함,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영적인 능력은 사라져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궁핍입니다. 이 여인은 찾아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에 시달립니다. 아이들이 종이 될 것입니다. 비극적이고 궁핍하고 슬픈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2절을 보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엘리사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궁핍한 것에 대해서 시선이 있었고 궁핍한 것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두 아들은 내일 종으로 팔려갈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없는 것, 궁핍한 것, 거기에 대해서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이 여인은 없는데 시선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궁핍합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한 주님은 오늘 그래 없는 건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에게 혹시 있는 것이 있느냐? 너에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그마한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선이 갑니다.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모자랍니다. 실패일 것이고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 속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식용유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여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묻는다는 것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배고픕니다. 시장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 식사 때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자는 마음속에 선생님은 모르는 말씀 하시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양식도 오늘 우리 때거리도 별로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몇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도 뭔가 있을 것이 아니냐? 찾아라.
그때 그들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였습니까? 보리떡 보잘것없는 5개와 물고기 2마리,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 2마리, 그것도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심이었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걸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에 있어서 위대한 4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의 지팡이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그저 죽어버리고 흩어져 버릴 나귀의 조그마한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에 주목을 했고, 이 여인은 없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은사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궁핍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오클라호마에 가끔씩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매님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오클라호마에는 큰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풋세일이라고 굉장히 큰 포병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부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자매님이, 제가 볼 때 그 자매님은 겨우 성경을 읽거나 그런 분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모자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 그래요. 그분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떡을 잘합니다. 이분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매들에게 줍니다. 모두 다 그 떡을 맛있어 하고 좋아합니다. 그 자매님은 할 수 있는 게 적지만은, 가진 게 적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부유하게 했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느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가족이 있고 미국에 여기에 자기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래도 꽤 이민을 와서 사업에 성공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5번째 손안에 들 수 있는 카워시 있었어요. 이 풀 서비스하는 카워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몇십만 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형님이 잘 살기 때문에 이 동생이 이제 형님 덕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뭡니까? 차가 오면 타고 들어가서 카우시하고 닦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하루 이틀 하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형님이 자기에게 봉급을 주는데 자기 생각보다도 적게 주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가족 생각은 하고,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러려고 내가 왔는가. 그래도 형님이 나에게 뭔가 1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저는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왔죠. 기대에 어긋납니다. 형님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야 가족도 보고 싶다. 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기 며칠 전입니다.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형님을 좀 기대했지만 형님은 자기 기대에 못 미치고 좀 실망하고 섭섭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왜 형제님은 형님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제가 볼 때 형제님에게 분명히 형님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카들 수학도 같이 줄 수 있고 조카들에게 적지만 용돈도 줄 수 있고 형님의 가게에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형제님이 형님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형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형님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그때 차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인가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는 그 가게를 슈퍼라고 그러더라고요. 슈퍼. 왜 그래 슈퍼라고 그러는지 슈퍼마켓이라고 그거 준말 같아요. 슈퍼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뒤에 그 당시만 해도 뭡니까 그 자전거 뒤에 짐 실는 거 해가지고 막 실어나르고 열심히 살아요. 형님이 그래요. 그 동생이 한국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다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독립적으로 지금 잘 살아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궁핍을 생각하면 한없이 궁핍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궁핍합니까?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여인에게 기름이 있느냐?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두고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십시오. 어떤 빈 그릇이라도 빌려 오십시오. 문제는 가득 찬 그릇이 아니고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 여인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남의 빈 그릇을 빌려서 그를 채우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많은 궁핍을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 없는 인생은요 참 진정으로 궁핍한 겁니다. 진정한 궁핍은 예수 없는 생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가 오래전에요 그 콜라를 24개 들은 걸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콜라 캔을 샀는데 24개 중에 하나가 콜라가 안 들은 콜라병이 있었어요. 진공 상태로 콜라가 없었어요.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죠. 콜라가 없는 콜라병 아무런 볼 일 없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감각적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많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부가 있었지요. 명예가 있었지요. 요트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는 하와이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공연을 하면 수없는 사람이 난리를 지기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 그 무대 뒤에서, 그 박수 뒤에 사라져서 무대 뒤에 왔을 때 자기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없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행복이 그들 마음속에,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베드로는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는 뒤져봐야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는데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그에게 없었지만은 사도 베드로 속에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한 푼 주는 것보다도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을 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이 부유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가치인 복음이, 진리가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를 힘입어서 그를 전파함으로써, 그의 하고자 하는 일을 동참함으로써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나를 채워야 한다는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나오면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을 것이 뭔가, 또 이 교회에서 나를 섬겨주겠지, 이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아닙니다. 이웃이 나를 채워야 한다는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남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궁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남을 부유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질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썩어갑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TV를 보면 세상이 썩었어. 정치가도 썩었고 모든 사람이 썩어가. 그러나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읽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썩어가는 것 속에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남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남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부유의 길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흩는다는 것은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흩는다, 이건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한국에 보면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이렇게 흩죠. 예, 저는 잘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 흩습니다. 이렇게
헛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손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헛는 그 씨는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먹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 품속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굶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을 바로 그 뒷구절이 해석을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영육이 윤택하기 원합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구제하십시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한 알에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40배, 60배, 100배 농사같이 수익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과거에 많은 한국의 농촌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씨 뿌릴 씨앗은 먹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거 먹는다면 그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배를 움켜쥐면서도 씨를 뿌렸어요.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것이 부유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궁핍합니까? 빈들에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 찬송가처럼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안목사도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런 무기력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 속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체험은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아리조나에 있을 때 여러분 아리조나 더위였습니까? 110도, 120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어느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없고 그저 교회만 좀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을 오후 2시인가요? 점심 다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피곤합니다. 덥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는데 그 아주머니 집에 가려면 혼자 못 가죠. 우리 집사람 애들 둘 깨워서 데리고 업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아유, 다른 날 할 걸 잘못 약속을 했구나. 후회를 합니다. 왜 이날 이렇게 이 시간에 약속을 했는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갑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공군 부대에서 그 식당에 샐러드를 만드는 부인이었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눈꺼풀이 자꾸 감겨요. 피곤해요.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아니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던지듯이. 그런데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제 영혼이 충만되기 시작했어요. 피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돌아올 때 어느 줄 아십니까? 그 무기력함 다 사라졌어요. 충만함이 있었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구나.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진리를 나누는 것이구나. 피곤할 때, 하기 싫을 때 더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의 영적인 기가를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 원리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전부 다 지식도 없고 평범하고 비린내나고 그 이류 삼류 인생들 아니야? 그러나요? 그들 속에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 그들 속에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이 복음이요
세상을 뒤집었어요. 예루살렘을 뒤집었고 사마리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100년 후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20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 로마 제국을 뒤집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사도행전은 빈 병에 기름을 붓는 역사였습니다. 수없는 그릇들 속에 그들을 채우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과거의 영광,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현재 무력할 때 과거의 추억을 되씹으면서 사는 것, 이거 우리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 있었다면 현재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를 해야 합니다. 궁핍합니까? 빈자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거 살펴보십시다. 뭡니까? 많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친절이 있고, 여러분 속에 열성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빈 그릇을 빌려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에 빈 그릇들 많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비어있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지만 비어있는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조그마한 기름 빈 그릇에 부으라는 겁니다. 이거 모험 아닙니까? 여기에 소용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애를 거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 것보다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빈 그릇에 한 병 기름을 부어라. 그것보다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복음 영접할 것 같지 안 보이잖아. 그 사람은 너무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호랑이같이 생겼잖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하고 틀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을 했는지, 자기 언니는 자기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싹 잘라버렸답니다. 자기 언니 머리를 싹 잘라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핍박하라고 두드러 패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체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빈 그릇을 빌려서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빈 그릇을 빌려서 그 위에 부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마음의 두근거림이 있었겠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이야?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이야기한 엘리사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빈 그릇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그를 병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년 가기 전에 1명을 전도하자는 우리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당신이나 많이 하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여러분, 궁핍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둘러보고 또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해보고 결정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선교의 지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분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위대한 겁니까? 빈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붓습니다. 야, 기름을 빈 그릇에, 그 많은 큰 그릇에 조그마한 기름을 붓습니다. 부어봅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초조함과 얼마나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전도의 최대 걸림돌은 뭡니까?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요, 두려워하고요. 사람들 만난 거 싫어하고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게 적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적도 아니고 말 못하는 것도 전도의 장애가 아닙니다. 전도의 장애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전도의 장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라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소련의 공산당을 보면, 역사를 보면요,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비밀 경찰의 두목 아닙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스탈린에 의해서 수백만 명, 아마 1000만 명 이상일걸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츠키는요, 그 당시 소련에서 러시아 때 미국으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저쪽에 동부가 뉴욕인가요? 거기서 유학을 했는데 미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나가는 것, 그들이 참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거 볼 때 이 트로츠키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참 믿어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아무도,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이 트로츠키에게 예수 믿어보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는 아무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밀 경찰 두목이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수 믿을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6절입니다.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었더니 그릇에 기름이 찼습니다. 어떻게 찼는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세했는지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찼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친절과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셈은 마르지 않습니다.
퍼올릴수록 신선한 물이 납니다. 기름으로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기름을 가서 팔아서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남을 겁니다. 남은 거 가지고 당신이 두 아들과 생활하시오. 놀라운 부유함입니다. 1절에 궁핍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부유함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궁핍하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생각해보고 그것 빈 그릇에 붓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위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전도인 것이고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데려오십시오. 안 목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기선 집사님 또 박 집사님. 자, 우리가 뭔가를 해보십시다.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집에서 오픈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기선 집사님, 우리 집에 저는 직장도 안 나가니까 우리 집에 사람들 좀 초청해 보도록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서 가서 사람들 몇 명이라도 모이면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러지요. 저는 국수를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오게 초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전하기 위해서 빈 그릇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채우시고 역사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꼭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오지 않아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혹시 직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팀을 만드십시다. 만들어서 이기선 집사님이 집을 오픈하겠다고 했으니까 화요일 날 오전이든지 수요일 날 오전이든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팀이 돼서 기도하고 주변 영혼들 모여서 복음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말씀 가르치기는 제가 하겠어요. 그런 것은 제가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희생이 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적은 것이라도 한 병 기름 모자란 것이라도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